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24번째는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자, 용의 모습을 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누군지 아시죠? 이렇게 사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귀라고도 하지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용의 모습을 한 자다. 그렇죠. 요, 이 용의 모습을 한 자에 하나님을 되고자 했던 그의 열망, 그것은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용의 눈물, 용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패배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 드라마가 생각이 나서 용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되고자 했으나 실패했었던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거는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될 수 없었던 거는 이제 너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신데 이제 그 피조물 된 존재, 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지, 창조된 자지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데서 실패, 이에 대한 반란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존재한 자, 존재한 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피조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함을 받은 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이제 신분을 망각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이제 창조자, 창조한 자에 대해서 이제 반감과 이제 반항을 이제 에,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 천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지휘한 자가 이제 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의 모습을 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떠한 영도 창조할 수 없었던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들, 천사도 그러니까 창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그 천사들을 이제 같이 그 속여서 또 다른 영들, 인간들을 속여서 하나님께 반란과 불순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용은 이제 어떤 자냐면은 사단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영화를 받았던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때 그 아름다웠던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웠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했던 자다. 한때 아름다웠다. 그러나 가장 추한 모습으로 지금은 변해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 그 인간들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용이 곧 이 최고의 신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최고의 신인 줄 알아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용을 섬겼고 또 우리 동양에서도 또 이게 그것이 와가지고 이제 용을 섬기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자신들의 용의 자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우리나라 임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용포라 그래가지고 용이 그려진 그 세마포를 이렇게 입고 또 그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듯이 용을 이렇게 하늘을 지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왕이라고 할 수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용의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이제 존귀한 어떤 모습에서 아주 이렇게 귀티나는 그러한 모습에서 가장 이제 추한 모습, 용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한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는 이제 천사장 중에서도 천사장이었던 그룹이었던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중에서도 천사장, 그룹이었던 자,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반란 세력의 수계로 있는 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한때 지혜가 충만하던 자였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판단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라고 그야말로 악의 화신이면서
악만 남은 자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그 에스겔서 27장과 28장을 통해서 잘 그 사단의 그 어떤 본질에 대해서 잘 꿰뚫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그렇죠. 요 예언은 이제 그 두로 페니키아죠 옛날. 그러니까 두로 왕에 대한 그 예언을 하면서 두로 지역, 그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을 하면서 이제 그, 그 두로죠. 원관념, 원관념이라고 하겠죠. 본관념, 본관념의 어떤 그 사단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은 두로 왕을 이제 두고 예언한 것이면서 또한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관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을 지배하고 있는 그 원 존재, 영의 존재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이러한 보석들과 같은 보석들로 단장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축복 속에서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그랬었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그 총애와 인정을 받았던 그룹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의 존재였다.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창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이 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천사였었죠.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이 이제 요 존재가 이제 거짓과 불의의 어떤 창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악의 창시자, 악을 창조한 자가 이렇게 용이라고 사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으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을 가지고 싶었다. 사단은 그러나 이제 미움과 증오를 이제 가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그 사랑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시기와 질투를 가져서 이제 미움과 증오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창시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러한 존재, 미움과 증오를 이렇게 그 탄생시킨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였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저기죠. 아이러니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거룩,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런 거룩의 존재가 되고 이제 거룩하고 칭송받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더러운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끊임없이 양산해 내면서 그 더러움을 스스로부터 더러움이 나타나는 그러한 자, 더러움의 창시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참과 진리 안에 있고 싶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거짓 안에 있는 자, 거짓을 창조한 자가 되었다. 선하고 싶었다. 하나님처럼. 그러나 악한 악한 자신의 모습만을 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지함, 모든 것을 아는 자,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그러나 한정된 지식, 그것을 짜집기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창조성이 없기에 모방할 수밖에 없는 자.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보고서 모방, 따라할 수밖에 없는 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렇게 아들을 낳았지만 이제 적그리스도만을 이제 모방할 수밖에 없는 자가 이제 사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능함, 하나님의 전능함, 모든 것을 이제 능한 자가 되고 싶었다. 올마이티한 갓,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무능. 그렇죠. 승리하고 싶었으나 승리의 존재가 아닌 패배하는 자로 이제 자신을 이제 그렇지만 이러한 그 진실에도 이제 뭐예요? 이러한 진실에도 진실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패배하고 거짓의 존재를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끝없는 그 교만한 존재. 내게 남은 거는 교만과 멸망뿐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되고 싶었으나 이제 결국 내게 남은 것은 교만과 멸망. 그렇죠. 이것이 이제 사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실할 수 없는 자. 그렇죠. 진실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에스겔서 28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렇죠. 그러나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너 내 영화를 더럽히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로 왕한테 예언한 거지만 이제 깊이 이 결말을 이제 사단의 결말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로 왕을 지배하는 영의 존재.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저도 이제 지인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철학자가 한 분 있는데 이제 그분으로부터 좀 제가 좀 그 같이 좀 영감을 그러니까 좀 그 힌트를 얻었죠. 배움을 얻었죠. 그건 뭐냐면 이렇게 미움과 증오, 또 더러움, 또 악함, 거짓, 그렇죠. 이러한 이렇게 모방,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그 어떤 패배, 이러한 부의 개념이 있잖아요. 부정적 개념, 그렇죠. 부정적 개념의 존재는 스스로 무엇을 증명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부정적 개념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전에 이러한 부정적 개념 전에 사랑과 거룩과 참진과 전지와 전능함, 이러한 정의 개념이 먼저 이렇게 그렇게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가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사랑이라는 그 실체가 먼저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미움과 증오라는 그러니까 그 진실, 사실 그것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존재한 것은 진실과 사실, 진리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거짓이 나오게 됐다. 이 세상에, 이 이러한 세상에. 그렇죠. 그렇죠. 요거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 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먼저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자인 분이시며 또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뭐냐면은 이러한 악의 창시자는 결국
창조된 자라는 거를, 스스로 존재하는 자 후에 창조돼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사랑과 거룩과 참진의 그러한 정의 것을 가진 것에 반대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멸망과 이제 교만함만이 이제 남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멸망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제 분노와 이제 증오를 가진 그러한 존재, 사단의 존재. 그런데 이제 그 사단은, 용의 모습을 한 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쌍따옴표, 이거는 이제 그 사단의 그 생각입니다. 나의 반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시간 속에서 끝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나를 경배하게 하겠다. 예, 이렇게 쌍따옴표 빠졌네요. 하나님을 증오하며 나를 내가 경배를 대신 받겠다. 인간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미 반역한 이렇게 그 악령들이 이제 나를 경배하고 또 인간들로 하여금 나를 경배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사단의 시간과 이 물질 세계 속의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들에게 줄 거는 무엇이냐? 나의 비전을 인간들에게 주겠다. 나의 비전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처럼 인간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나의 비전을 이제 주도록 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토록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창조되자 이제 인간에게 또 이제 하와에게 이제 거짓말로 처음 속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뱀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요 뱀은 이제 그 사단이 들어와서 이게 그 저기죠, 그 존재죠. 이 피조물인데, 요 동물인데 이제 사단이 들어와서 이제 지배하게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 거짓말을 하게 된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의 아버지기 때문에 이제 죽지 않는다. 너희가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이제 먹게 되더라도,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존재와 같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지금도 속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 내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겠다. 내가 스스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모든 것은 나 위에 어떠한 존재도 없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또 속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이거 자체가 이제 사단을 섬기도록 이렇게 가는 길인데 그거를 또 속고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두루 왕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존재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사람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째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접신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죠. 이 마음을 비운다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비우게 되면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교만과 인간이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이제 그러니까 겸허한 마음과 진실하다면 이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구원의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다. 겸허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근데 인간이 어때요? 교만한 마음, 그죠? 교만과 거짓으로는 자기 스스로까지 속이는 거짓으로는 그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단은 하나님을 끝까지 저주하는 자들을 만들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부하들은 충분하다. 3분의 1의 천사들, 악령들이 내게 있다. 계시록 12장 보면은 그 이제 천사들의 한 3분의 1 가량이 이제 그 사단과 함께 반역에 동참했음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인간들도 대부분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름으로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을 것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또 이 사단이 있는 곳에 그 사단을 좋아하는 자들은 사단이 결국에 있는 곳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그들에게서 경배를 받을 것이다. 사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끝까지 저주하는 자를 나는 인간들을 통해 만들겠다. 나는 천사들을 이미 악령들로 나를 따르게 했다. 그들이 어떻게 거짓과 어떻게 사람 어떠한 존재 그 악의를 가진 그들에게 나는 그들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이 모두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시나 그렇죠. 원하신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자기가 창조한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이렇게 그 불순종으로 이렇게 지금의 이런 악을 따르는 모습이 됐는데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십자가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러나 이제 천사들과 같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또한 주었다. 이런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고 천사들과 같이 창조한 존재인 만큼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반란의 천사, 그 용을 선택하는 두 길로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은 제3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하나 우리가 좀 저기 안타까우면서도 그렇대 이것을 또 이렇게 또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단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이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어떤 목숨 걸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단도. 그러나 영원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은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탄생을 한 명도 이렇게 놓치지 않고 탄생시킬 것이고 이렇게 훈련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 탄생의 이후로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을 탄생시키시고 계신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어떠한 사단의 이 방해, 이건 가장 큰 사단의 목표입니다. 사단의 제일 목표, 아들들의 탄생을 끝까지 저지하겠다. 제일 목표. 그러나 사단이 요거를 다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인간들이 핑계가 뭐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 전부터 이렇게 외정을 안 한 존재냐? 왜 나는 그냥 창조 이 수준이고 영원 전부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을 안 했냐? 이렇게 저기
저기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죠. 자신이 겸허하고 이렇게 진실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핑계치 못하도록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영원전부터 예정된 인간이 아닐지라도, 그렇죠, 인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을 여셨다. 영원 전부터 예정된 그러한 존재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아담 이후로 창조된 그 존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을 성령을 받게 돼서, 그래서 똑같아요. 예정된 존재도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또 예정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이렇게 영원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그 프로세스가 조금 그 차이가 나지만, 그 질적인 면에서나 그 본질적인 면에서나 영원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차이나 어떤 질적인 어떤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이것이 또한 인간에게 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또 속아서 또 따라가는 자가 있고, 또 대부분은 또 속아서 갑니다. 사단이 주는 달콤한 사탕 있잖아요. 달콤한 것들, 그걸 따라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단은 이제 나의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은 줄은 알고 있다. 나의 옥동자 적그리스도를 투입하여 하나님,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배신하지 않고 얼마나 버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제 사단이 또 가진 또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 사단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렇죠.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과 아들들이죠. 결국 또한 불못에 들어갈 자가 이렇게 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불못이 이제 최후의 이제 그가 거할 자다. 그리고 그를 따라 불못에 들어갈 자들, 그렇죠. 그를 따르던 천사들, 3분의 1가량의 천사들, 악령들이죠. 지금은 천사라기보다는 악령들, 옛날에 천사였죠. 그리고 이제 불못에 들어갈 자들, 이들을 따르는 인간들, 그렇죠. 이런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여기서 음부는 지옥입니다. 그렇죠. 심판받기 전에 대기하는 곳, 그렇죠. 요 지옥에는 이제 그 일부 천사들도 이렇게 악령들, 배신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던 일부 이제 천사들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심판받기 전에 또 인간들의 영이 또 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렇지만 이 지옥도 다 나중에 없어집니다. 최후 심판이 끝나면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가는 최후의 곳이 이제 불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도 이제 불못에 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도 사실은 이 음부도 처음에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을 저기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악령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만들었던 곳이 지옥인데, 이제 그 물질 세계가 창조되고 인간들이 사단을 따라가게 됨으로써 이제 여기에 이제 같이 이제 지옥에 잡아두고 심판 때까지 잡아둔 거죠. 같이 이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자는 세상의 이제 왕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부의 권세와
명예, 부와 권세, 명예, 건강 등을 줄 수도 있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항할 마음을 먹을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 천사였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굉장히 능력이 있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이제 아들이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의 막강한 권세를 이제 회복하셔서 이렇게 피조 세계 이제 법적으로는 무력화시켰다. 마지막 심판 이 아들들이 탄생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고 마지막 구원 얻을 백성을 이제 마치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지, 법적으로는 완전히 이 사단이 이 세상에서도 무력화되었다. 예전에는 세상의 왕이었지만 이렇게 무력화되었고 단지 이제 하나님 같은 존재인 것처럼 속이고 위장하는 자로 지금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영화로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 그것이 이제 사단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은 인간들을 끝까지 불못에 끌고 들어갈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 가진 권세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카드다. 뭐냐? 많은 인간을 끝까지 불못에 끌고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사단이 가진 카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좀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 심판을. 끝까지 이제 그 긍휼하심으로 이제 인간들을 이제 기다리시고 이렇게 있는 것이다. 구원받을 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이 시간 가운데서 탄생하는 그러한 그 만물 창조에 이렇게 시간과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그러한 아들들이 탄생하는 이제 프로세스로서, 이제 거푸집으로서의 그러한 인간 그러한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잠시 탄생할 때까지 마치는 날까지 잠깐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살펴보았듯이 거짓과 위선, 증오, 악의 창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자, 그렇죠. 그러나 그 거짓, 이제 진실이 아닌 거짓, 사랑이 아닌 증오, 거룩이 아닌 더러움, 이런, 그렇죠. 위선, 선이 아닌 위선, 악, 무능, 그다음에 뭐예요? 멍청함,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슬픔, 기쁨이 아닌 슬픔, 불의, 정의가 아닌 정의 등의 부의 개념을 부를 자체를, 그 실체를 창시한 자가 이 사단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부의 개념은 이런 사랑과 깨끗함, 정의, 능력의 정의 개념이 먼저 있기 때문에 먼저 있어야 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부의 개념이. 그래서 진실이 없는데 어떻게 거짓이 이렇게 먼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정의 개념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저기다. 이렇게 이런 것이다. 이런 부의 개념들이다. 즉 이런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존재하시다는 것을 그 사단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